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습 중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그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열릴 때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하나님 지금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첫 번째 입을 떼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그런 얘기니까 우리는 패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제사 이야기, 즉 예배 이야기는 그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 제사,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보여주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피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하는 오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파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당신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그냥 싸구려 취급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당연히 무릎 꿇고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역한 저들 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그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아, 우리 억울합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일이면 꼬박꼬박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아니 그 정도면 되지 뭘 더 바라십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순순히 물러서실 분이 아니시죠. 그런 저들을 향해서 팩트 체크를 해 가십니다. 야, 말 다 했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것에 그런 가장 큰 증거는 너희들의 그 엉터리 제사, 엉터리 예배다. 그게 바로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나의 단에 드리고도 그게 저들의 제사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뻔뻔함이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어떻게라는 패역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따져볼까요? 우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떡이 당신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는 것은 진설병하고 소재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떡을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드리기는 드렸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리긴 드렸는데 당신이 명하신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또 정성이 들어간 떡이 아니라 좀 오래되어서 먹기는 좀 부담되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곰팡이가 피려고 하는 그런 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제대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또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뻔뻔하게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신 거거든요. 떡에 이어서 이번에는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들에게 떡이나 그 제물들이 숫자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때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들이 드린 그것이 제물로 드릴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이 뭐예요? 희생제물은 나 대신에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에 희생하는 제물이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나의 존재하고 상응하는 그 정성과 감사를 담을 만한 것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 상한 것, 버리자니 아까운 것
그런 것 드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올려드린 희생제물은 어떠합니까? 희생제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그분께 드리고 있는 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간, 헌신, 또 무릎 꿇음 등등,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편하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그건 희생제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을 성의 없이 드리면 그건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번제는 죽이고 피를 빼고 내장을 이렇게 가르고 각을 뜨고 온전히 다 불에 살라서 없애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 흔적이 남질 않아요. 그게 좀 잘못된 제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타니까, 없어지니까. 그 양이 그 양이고 그 염소가 그 염소예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눈으로 그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8절 후반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나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이런 자들아, 그걸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냐? 그렇게 해서 너희 목숨이나 제대로 유지하겠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황폐해집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늘 제사가 있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손을 들고 올려드린 기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연히 신앙생활이 무미해지고 또 영적인 기초가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 그런 저들이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하면서 막상 입을 열 때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하반절,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거절입니다.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무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표출하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죽했으면. 그런 이들의 제사,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나 싫으니 너희들 방 빼.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제사와 우리들의 예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빨리 고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떡이나 제물의 숫자나 이런 어떤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들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희생 제물의 질, 즉 예배자로 나오는 그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한 충격과 또 선한 도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성교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자들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또 다른 계획 하나를 발표를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 제사를 또 잘못 제사하고 잘못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일으키리라고 예언하신 것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특별한 선민으로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영광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의식은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 특권 의식 뒤에 담겨 있는 책임을 무시한 거예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세가 점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말라기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 불량한 태도가 극에 달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다 못하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폐악한 길로 행하는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싸구려로 그렇게 취급하고 나아간다면 돌들로도 당신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 니들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주제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배하고 엉터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싸구려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늘 해왔으니까 그래도 은혜 달라고 그래도 축복 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저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대접하는 귀한 것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예배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교부이자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 예배를 인도할 분이 없어서 고민하는 조그만 시골 교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을 뽑아서 예배 인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냥 농부였고 좀 가난했고 배운 것이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이렇게 흐른 뒤에 이 크리소스톰은 몰래 그 시골 교회를 방문했고 맨 뒷자리에 조용히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자기가 세운 그 농부가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이끌고 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너무 놀라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눈을 크게 뜨더니 되묻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 않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불행하게도 13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예배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아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 주인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우리 또 밥당번이네.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마저도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하고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라도 받는 것을 다행으로 하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자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고 형식은 갖추었지만 희생과 정성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겸손이 들어간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여정 속에 있었던 저의 예배들을 쭉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의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렸던 예배와 그 모습이 종종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그분의 영광을 유념하지 않는 예배, 그분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 예배, 그래도 저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제사, 너희의 예배를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부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영광을 좀 돌려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가 없어서 오늘 나에게 예배 좀 드려달라고, 나를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물질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영광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나오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치료받기 위해서, 수술받기 위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들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아 주시옵소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반대로 행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늘의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